안녕하세요. 네, 제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두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익숙한 분이 안 계시고 제가 서게 됐죠. 생필이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다른 마음은, 다른 생각은 딴 데다 두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성령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내도록.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홍콩 제1교회 청년부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많이 내려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일주일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홍콩 제1교회 청년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일실 같은 우리의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홍콩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사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꿈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고귀하게 쓰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청년들도 있고 또 군대 갔다가 다시 복귀한 청년도 있고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도 어색하더라도 반가운 척 하시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추석 연휴 외롭지 않게 보내시기 바라고 외롭다 싶으면 연락하세요 서로. 그래서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정말 맛있는 걸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 싶으면 연락하고 교회로 오십시오. 수리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추석 연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충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3명의 청년이 아동부에 가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봉사해 주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그 모습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전체회의가 오늘 3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요 기도회 모임은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7일부터 수요 기도 모임, 구역장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매월 우리가 오병이어로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8월 오병이어의 목적은 광고 드린 대로 영음사단이라고 홍콩 안에서 홍콩과 중국 또 하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상이나 또 서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영음사단이라는 곳을 돕는 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기도하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모여진 금액은 1,600원이 모여졌고 이 모여진 금액은 바로 그 계좌로 후원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9월 오병이어는 9월달 우리 제1교회가 9월 셋째 주가 창립주일입니다. 올해가 31주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홍콩이다 보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창립주일에는 더욱 생각하고 돕는 일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튠문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그 푸드뱅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홍콩 지역에서 식사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분들에게 음식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팀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이번 달에는 지원하는데 오병이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어떤 걸로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이사를 해서 월세가 렌트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우리가 못 도와주죠. 그만큼은 안 됩니다. 에어컨 얘기했는데 에어컨 헌금이 찼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하나, 이제 여러분 파킹샵이나 웰컴 같은 데 가면 남자분 혼자서 그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이렇게 나르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 전기 팔레트 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헌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전문 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다 일일이 나르면서 섬겼을 텐데 그 기계가 하나가 있으면 아마도 그 힘을 많이 줄이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9월 달에 우리 제1교회가 섬기고자 합니다. 매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오병이어 헌금 액수하고 좀 비슷한 가격으로 그 물건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걸 보면서 9월에는 우리가 이걸 섬기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우리 교회가 대상자를 정해서 그들을 돕는 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모여지는 대로 바로 말일에 전액 지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 큐티집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신입생 환영 겸 바베큐 파티를 18일 주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세고비치에서 모이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지만 많이 가시고 또 예상 인원을 50명을 잡았고 음식은 60명분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많은 또 새로운 사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주일은 18일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성경공부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서 영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섬김의 자리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교회 안에 봉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같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에 서클 활동으로 미술반이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미술반이라는 서클 활동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업 시간 외에는 거의 매달려 있는 서클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닌 것인지 미술반을 다닌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정말 열심히 미술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우리 미술반의 전통은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찾아와서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전통적으로 해주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도 이제 그 놀라운 그 뜻깊은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이트 클럽을 가주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이트 클럽이라는 곳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영등포라는 데 가면 그 앞에 커다란 간판으로 영등포 123이라고 써져 있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졸업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나이트클럽이 10,000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들어갈 나이트클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늘한 2월 그 밤거리에 영등포 길거리에 아이들이 버려진 것처럼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선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어떤 한 사람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전문 용어로 삐끼라는 사람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선배들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를 인솔하던 이 선배가 드디어 한마디 외쳤습니다. 자, 가자. 그 말에 따라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영등포 뒷골목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제가 들어가 본 나이트클럽은 첫 마음이 이건 뭐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래된 삼류 영화관 같은 내부에다가 조명도 흐리멍텅하고 정말 지저분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저 호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곳에서 첫 나이트클럽 입소식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술과 술안주를 시켜놓고 이제 즐겁게 즐기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제 성격상 그런 것을 할 줄을 몰라서 옆에 앉아서 과일 안주를 열심히 먹다가 괜히 선배한테 무척이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드럼 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손과 발을 따로 놀릴까? 그리고 운전하는 분들을 봐도 신기합니다. 운전하면서 말하면서 눈은 다른 데가 있는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럴 정도로 저는 손발을 따로 놀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손발을 따로 놀릴 수 없어서 스테이지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신기한 능력으로 춤추고 있는 모습을 몇 시간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모습을 한참 지켜보고 있을 때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대호 선배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가만히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훈아 뭐해? 나와 춤춰. 정말 그 말처럼 끔찍한 말이 없었습니다. 끌려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끝 앞까지 끌려나가서 한 5분인가 거기 서 있었던 제 모습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배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배가 그 순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 죽으면 다 끝이야. 지금을 즐겨.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저보다 고등학교 갓 1년 먼저 졸업한 20살도 안 된 청년이 이제 사회생활이라고는 1년밖에 안 해본 청년이 지금 생각하면 그저 어린 아이에 불과한 그 선배가 하는 말을 그 당시 저는 충격이었고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겐 충격입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아주 먼 나라의 외국어처럼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고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런 저에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처음 저는 접해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선배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이런 것인가? 저는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생은 그저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인가?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청년입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었습니다. 예쁜 부인도 얻었고 정말 예쁜 아이도 둘이나 얻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훗날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들으면서 했던 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죽을 이유였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남이 들으면, 삼자가 들으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포기할 만한 그만한 이유였을까 생각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이 결코 쉽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괴로운 이 땅의 삶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었다면,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비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픔 속에서 홀로 괴로워하다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만드는 그 안타까운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은 지금 지나가 버리는 시간일 뿐입니까? 그저 주어졌으니 사는 시간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자로 남는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덮어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폐하면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감추고 덮고 은폐하며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면 그렇게 허둥지둥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하십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 앞에서 그 길을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공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앞뒤 보지 않고 찻길로 튀어나갔다가 사고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 누가 순진하다 하겠고 누가 용감하다 하겠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 오늘 온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마치 아이처럼 어떤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충돌하는 삶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아이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정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유행을 타는 것처럼 지혜도 언젠가 폐기되고 언젠가 옛것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는 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인생의 지혜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매료시키는 존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아보십시오.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지혜자도 때로는 유행처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때는 그렇게 미치도록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흘러가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적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 중에 진짜 목사님은 이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듣고 그분이 서울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거기를 다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그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시면서 이상하게 정치색이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아버님이 더 이상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맞는 것 같고 그분을 따르면 뭔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앞에서 사람도 진리도 마치 변해버리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것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성경의 잠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답으로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시간길 속에서 생명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통해 우리에게 명철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통찰력, 이 깨닫는다는 것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선과 악의 구별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의미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고 누군가에겐 선이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살고 있느냐?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은 옳은 기준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보다 나를 충만케 해줄, 나를 안정적이 되게 해줄, 내 삶의 목표를 채워줄 것들을 진리처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인생에 다가올 그 허무함을 견딜 자신은 있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진리 삼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진리이고 선이다라는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잘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잘 산다라는 이 말은 매우 나약한 말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고작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걸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은 이 잠언의 목적을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지혜롭게 훈계를 받으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지혜로움을 이루는 데에 3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참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공의로운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정의로운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정직한 것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준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지혜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검증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정의로운 선택인가? 세 번째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정직한 말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우리는 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 앞에 부끄럽지 않을 때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지혜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다. 또 지혜 안에 없는 게 있는데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온전히 갖춰주었을 때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화평입니다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기준 안에서 지혜를 누리고 깨달아갈 때 그렇게 누리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만드는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만듭니까? 그 지혜가 있는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바로 이 참된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은 참된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먼저 말한 제가 정말 좋아했다라는 그 고등학교 선배가 했던 말이 사실은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그 젊은 아기 아빠의 선택이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더더욱 특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다는 것, 그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음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록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이 그 지혜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되돌리십시오. 다시 지혜의 자리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으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묘하다라는 말은 수수께끼, 비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월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며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7절에서 하셨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청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갑니다.
함께하고 싶지만 또 떠나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을 봤습니다. 떠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홍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한 지혜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마시고 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가장 어리석을 때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하옵소서. 정의롭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사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저희 광고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한 바베큐 아까 전에 광고가 나왔는데 18일 날 저희가 바베큐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교회랑 같이 바베큐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친구들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다 데려오시고 신입생들 분도 재학생들 분도 다 환영하니 네, 많은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분들 환영하는 시기도 있지만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 이제 현지 자매가 있는데 네, 현지 네, 잠시 나와 주시길. 네, 저희 교회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참 저희 찬양팀에서도 많이 섬겨주시고 되게 큰 지체인데 네, 혹시 언제 가시나요? 몇 년 있었어요? 네, 새로 오신 몰랐는데 사실 줄 알았는데 제가 가지만 간 자리 또 채워주실 많은 인연분 기분은 좋고요. 홍콩 생활 항상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즐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이고 어디에 항상 저희 교회 사람이다 하면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인연 계속 통해서 건강하게 재밌게 잘 놀다. 네, 그래서 보내기 전에 저희 축복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네, 야곱의 축복
네. 다 소원을 뻗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넘쳐날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모르겠는데 몰랐을 텐데 저희가 말씀 나눔을 보통 하거든요. 네, 예배 이후에. 그래서 네, 나누실 분들은 이제 두 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시 반쯤에 시작할 텐데 네, 뭐 필요하신 시간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네, 다시 이 자리에 2시 반에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